2장 2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갓난아이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안데르센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조알 하나가 오리 둥지에 떨어져 새끼 오리들과 함께 부화되었습니다. 부화된 백조는 엄마 오리나 다른 오리들이 볼 때 그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말도 잘 못해서 꽥꽥 하고 울어야 되는데 그저 빽빽거리며 듣기 싫은 소리만 냅니다. 걸을 때도 엉덩이를 좌우로 흔들며 품위 있게 걸어야 하는데 그저 일자로 걷습니다. 엄마 오리에게도 다른 형제 오리들에게도 함께 부화된 백조는 골칫거리요 천덕꾸러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백조인 줄 알지 못했던 이 새끼 백조는 미운 오리 새끼로 자라가며 스스로를 한탄하고 탄식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왜 이리 못났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엄마와 형제들에게 미움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다른 오리들이 시궁창을 뒤지며 먹을 것을 찾아 배를 채울 때 미운 오리 새끼는 시궁창 냄새가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꾸 날개짓만 하고 싶은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날개를 펼쳐 힘차게 저었을 때 그는 하늘로 높이 날아오를 수 있었습니다. 너무도 놀랍고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호수를 날아올라 거기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 다른 오리들이 아니라 호수 한가운데에서 날개를 펼치고 있는 우아한 자태의 백조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미운 오리 새끼는 자신이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궁창을 뒤지고 뒤뚱뒤뚱 걷는 것이 왜 그동안 싫고 어색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날개를 펼쳐서 힘껏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오리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뒤뚱거리거나 꽥꽥거리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시궁창을 뒤지지도 않았습니다. 날개를 펼쳐 힘껏 날아올라 이 호수와 저 호수 사이를 다니며 물고기를 잡아먹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백조로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누구인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그 모든 것들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다면 거기서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베드로 사도는 박해 가운데 있던 성도들에게 펜을 들어 편지를 썼습니다. 박해로 말미암아 위축돼 처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는 힘있고 활기차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들에게 박해가 지속되자 그들의 삶이 위축되고 점점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펜을 들어 베드로 사도가 편지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타락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들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즐겼고 그들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악을 행했으며 온갖 더러운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던 이들이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을 그대로 행하며 부끄러움 없이 살던 이들이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너희를 그곳에서부터 구원해내시고 새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나서 그래서 그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의 존재가 거룩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 택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렇게 정체를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자,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자 사람들이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에게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들이 고난과 박해를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 오히려 그들 지금 비방하고 있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며 선을 행하며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구원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선하고 거룩한 것에 있으며 그것들은 고난과 박해 중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며 살아가야 할 가치임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참된 위로는 그들을 말씀 가운데 더욱 견고하게 세우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도 잠시 도움이 되겠지만 앞으로도 계속될 고난과 박해를 이겨낼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성도의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베드로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다정하고 부드러운 속삭임이 아니라 강력하고 분명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깨웁니다. 정신을 차리게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말들로 고난당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베드로는 그들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그 고난과 박해의 근본적인 것으로부터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깊을수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고 그 말씀에 위로받고 그의 충만한 은혜를 힘입고 살아갈 수 있게 이 베드로가 편지하는 이 성도들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그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서고 일어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는 성도가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순결한 삶으로 점점 더 자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에게 건강한 음식입니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고난이 사람을 침체하게 하고 더 이전의 시절로 미련하고 어두움을 쫓아가던 시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충분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는 더 큰 고난도 이기게 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꼭 필요한,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께로 지금 어떤 것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지금 내가 자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맛집, 미슐랭 맛집을 소개합니다. 이 맛집은 몇 시간씩 대기해야 하는 별 4개, 5개짜리 유명 음식점이 아닙니다. 이 맛집은 수십만 원을 지불하고 겨우 몇 조각 먹고 입맛을 다시며 배불리 음식을 또 먹어야 되는 유명한 오마카세 음식점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소개하는 미슐랭 맛집은 엄마의 품입니다. 이제 막 태어나 그 신체가 세상에 적응하고 음식에 적응하고 아직 미성숙한 신체와 정신이 구성되기 위해서 갓난 아기에게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곳은 엄마의 품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엄마의 태중에 있던 아기가 가장 비슷한 환경에서 두려움이나 고통 없이 자라가기 위해서 공급되는 것이 엄마의 젖, 모유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모유는 최상의 음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신령하고 순전한 젖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고난과 박해를 이겨갈 뿐 아니라 건강하고 능력 있게 자라가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좋은 음식은 건강하게 할 뿐 아니라 뼈와 근육과 피부가 튼튼해지게 하고 내장이 그 기능을 발휘하도록 자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자라가게 하는 것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젖을 먹고 자랐고 이 음식을 먹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순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 없는 순수함입니다.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인 로고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곧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은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아이입니다. 갓난아기가 모유를 먹고 성장하듯이 영적 어린 아이들은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먹고 자라갑니다. 베드로 사도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성화의 과정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신령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갓난아이에게 모유가 아닌 다른 것을 먹이면 탈이 나거나 성장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모태에 있던 환경과 가장 비슷한 엄마의 품과 모유를 통해서 세상에 적응하고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젖 먹는 어린아이에게 엄마의 젖이 아닌 다른 것을 젖병에 담아 물리면 그 작은 혀로 밀어내버립니다. 그리고 엄마의 젖을 달라고 합니다. 젖 먹는 어린아이는 엄마의 젖에 익숙해져 있을 뿐 아니라 그렇게 엄마의 품에서 젖을 먹으며 엄마와 눈도 맞추고 엄마와 옹알이도 하고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세상을 접하고 적응하기 전에 엄마의 태에서 자랐던 가장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가며 그의 장기를 형성하고 안정과 평안을 얻으며 살과 필요한 신체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이런 영적 갓난아이들의 미슐랭 맛집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장성해서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 가운데 있는 것들을 취하고 먹고 얻으며 그것들이 나를 자라게 할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가지 말고, 장성했어도 그 시절 그 엄마의 품에 먹던 모유와 같이 하나님의 신령하고 순전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라고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라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시편 34편 8절의 인용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에게 도망가서 그가 자신을 의심할까 봐 미친 채 하며 지내던 참혹한 시절에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그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다른 나라의 왕과 신하들 앞에서 미친 척을 해야만 생명을 겨우 부지할 수 있을 만큼 비참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을 맛보아 알고 있는 사람은 결코 절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미 맛보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처지가 비천하고 내가 다른 왕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미친 척을 해야 겨우 생명을 부지할 수 있을 만큼 비참해졌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향하여 나를 다시 세우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고 그 맛을 봤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는 비참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그 맛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엄마의 모유의 맛을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고난에 빠졌다면, 여러분이 주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아 알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의 맛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기억하고 거기서 기다리고 거기서 인내하고 거기서 참고 거기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 그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있으니 여러분이 그 말씀의 맛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았다면 여러분도 저와 같이 하기 바랍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여호와의 인자하심의 맛을 맛보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면 안전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시고 자신을 다시 온전하게 하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 고난이 연단의 기간인 줄 알고 이 고난을 통해 자신이 더욱 강건해지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다윗의 시편을 가져다가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너희도 주의 인자하심을 이미 맛보았지 않았느냐. 지금 고난이 있어서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고 지금 어려움 때문에 비록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고 때로는 이전보다 두려움이 훨씬 더 많고 이전보다 참담함으로 말미암아 눈물이 훨씬 더 많아졌지만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의 맛을 맛보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그 맛을 맛보았다면 너희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사모하라. 그 말씀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라.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젖의 맛을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함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다 떠나고 나 혼자만 남은 것 같은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고, 그 말씀으로 치유받아 회복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 안에 여전히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고, 연약하지만 승리하는 비결이고, 어떤 다른 것에도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며 갈망함으로, 말씀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라가는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서려면 말씀의 맛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의 회복과 치유와 말씀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인생임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붙잡고 가시며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위로를 찾지 못하고 세상에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것들밖에 남아있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셨고 세워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직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 주일학생들은 그 맛을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의 맛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맛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돕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가정은 자녀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맛을 보고 경험하게 하는 미슐랭 맛집입니다. 아빠와 엄마는 말씀의 맛을 가르쳐주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말씀의 요리사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이신 분들은 한번 저랑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예전에 그 나는 짜파게티 요리사 이거 있죠. 네. 같이 한번 크게 엄마 아빠들은 나는 말씀 요리사. 자신이 없으신가 다시 한번 할까요? 나는 말씀 요리사.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 요리사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맛을 알게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가정에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이 약속대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성취되고 있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고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말씀이 그 어려움을 이기고 고통을 견디고 승리하게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그 말씀의 맛을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 그것을 맛보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세상의 문제로, 사회의 문제로, 삶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고통하며 온갖 어려움을 당하다가 지치고 피곤한 채로 집에 들어오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말씀의 진수성찬이 집에 가정에 차려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세상의 맛, 그 말씀의 맛을 경험하고 나면 이 세상에 달고 맵고 짜고 자극적인 맛이 싫어집니다. 1절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버립니까 여러분? 말씀의 맛을 알게 될 때 이것을 버리게 됩니다. 말씀의 맛을 알게 될 때 이런 자극적이고 이런 맵고 짜고 달고 하는 세상의 맛이 싫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버리고 그런 것들과 가까이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맛은 싫습니다. 아이들이 무엇이 건강한 맛인지 압니다. 무엇이 자신들을 자라게 하는지 그 맛을 압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말씀의 맛집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 말씀의 식탁이 차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전하고 신령한 맛이 우리 자녀들에게 경험되어야 합니다. 부모들이 말씀의 맛, 말씀의 능력,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가정에서 나누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것들을 간접적으로라도 부모들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 말씀의 맛을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다른 맛을 구별해내고 그 자극적인 것들이 싫어서 버릴 뿐 아니라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갑니다.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세상의 시련의 어려움과 온갖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우실까 하는 목표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의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그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장이 되도록 거룩한 제사장이 될 목표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 가정에서 말씀의 맛집이 되어서 그 말씀을 경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들이 그 안에서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자극적이고 순간적으로 배부르게 할 것들을 제공하는 식당이 아니라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맛을 경험하게 하는 맛집으로 소문난 가정들이 되시길, 우리 부모님들은 건강하게 자라게 하고 살리고 세우고 회복시키는 말씀을 제공하는 소문난 말씀의 요리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자녀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만큼 말씀의 맛을 경험하게 하는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끼는 만큼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세상의 풍파를 이기며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서기를 바라고 원하는 만큼 말씀을 경험하게 하는 가정으로, 말씀을 경험하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의 맛을 알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고 경험하여 어떤 것에 있든지 무엇 가운데 있든지 다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 거룩하고 능력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가정마다 말씀의 맛집으로 세워주시고 부모마다 말씀의 요리사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능력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정마다 교회마다 어린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심령의 말씀의 맛을 경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 가운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말씀의 그 맛을 기억하고 다시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갈망하며 주께로 돌아와 주께서 주신 잔치자리에 앉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책임을 주신 부모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